희망에서 절망으로 바뀌면 큰 한숨과 탄식이 나오게 되죠. 모든 것이 끝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마음까지 들게 됩니다. 성경에도 보면 그렇게 나타나 있어요. 오늘 읽은 출애굽기 14장 거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을 했는데 홍해 바다 앞까지 왔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큰 희망을 가졌겠어요. 애굽에서 거의 400년 동안 종노릇 했는데 이제 자유를 맛보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면 개인적인 땅도 얻게 되고 그 위에 집도 지을 수 있고 가수원도 만들 수 있고 온갖 행복한 꿈과 희망을 갖고 그곳까지 그렇게 온 겁니다. 그러나 애굽의 군대가 뒤따라왔죠. 수많은 그 애굽의 군대를 보자 한순간에 절망이 찾아왔죠. 이제 우리는 죽었구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머릿속에서 없어졌습니다.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바다가 가로막혀 있으니 오도 가도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도 해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세를 원망합니다. 네가 여기서 죽게 하려고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냈느냐. 그러면서 원망, 항의, 불평 마구 쏟아내죠. 그러나 모세가 그들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고 얘기합니다.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들을 위해서 싸우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실 성도들에게 있어서 절망은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예요. 믿음이 없으면 두려워하고 공포에 떨고 누구인가 원망하고 항의하고 불평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히려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이 말입니다.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자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나아가게 하라고. 내가 홍해바다를 가를 테니까 저들로 나아가게 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저 뒤에 쫓아오는 애국 군사들 또 앞에 있는 홍해바다 나한테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이니까 정상적인 생활을 하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하는 이 체험을 하게 되자 어떻게 됩니까? 홍해를 건너가서는 여호와 하나님을 감사하면서 찬송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요. 우리에게 절망이라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께 항의하고 대들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믿음 없는 사람들이나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우인데요. 그게 민수기 13장 14장에 나오고 신명기 1장에 나옵니다. 그 내용은 이런 거예요.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왔는데요. 이제 이스라엘은 꿈과 희망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이제 눈앞에 보였으니까. 거기 들어가면 이제 행복한 그런 나날들이 펼쳐질 거라는 큰 기대가 있었어요. 근데 12정탐꾼을 보내고 나서 그들이 돌아온 후 보고한 내용을 보면 전혀 아니었습니다. 희망이 절망으로 바뀌었죠. 그곳에 성읍은 크고 성곽은 넓고 거기 있는 사람은 네피림 후손들이 있어서 거인 자손이고 그래서 우리는 그들과 비교하면 메뚜기 같고 우리 들어가면 다 망한다, 죽는다. 이렇게 절망감에 쌓여서 보고를 했죠. 그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밤새 울었습니다. 그리고 한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했습니다. 불신앙이죠. 희망에서 절망으로 바뀌었을 때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가? 바로 이 사건이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갈렙이 계속 들어가자고 주장을 했지만 오히려 돌을 던지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죠. 너희들은 이제 광야에서 40년 동안 유리방황하다가 다 죽게 될 것이고 너희들이 못 들어간다고 했던 네 자녀들만 들어갈 것이다. 사실 절망적인 상황이 우리한테 공포를 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가 믿음이 없을 때 그때가 정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죽는 거예요. 사망이에요. 희망에서 절망적인 상황이 됐을 때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할 수 있는 오히려 기회가 되지만 반대로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멸망당하는 그런 계기가 된다 이 말입니다. 믿음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 세상의 상황은 우리한테 그렇게 중요한 게 사실은 아니에요. 희망적인 상황일 때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면 돼요. 절망적인 상황일 때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믿고 기다리면 돼요. 잠잠히. 상황이라는 건 크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믿음이 중요한 거지. 이런 내용은 구약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신약에도 나와요. 마가복음 5장 21절 이하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회당장 야이로가 있었습니다. 그 딸이 12살쯤 됐죠. 아이가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그 당시 때 의사들은 못 고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고쳐줬다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희망이 생겼어요. 예수님한테 찾아갔죠. 그 발 아래 엎드려서 간구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나이로 따지면 예수님이 훨씬 더 젊은 청년이에요.
자기 딸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지금은 물불 안 가립니다. 자존심? 없어요. 오로지 내 딸을 살려야 된다는 그 일념 하나로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서 내 딸이 지금 죽게 되었으니 나랑 같이 가서 제발 좀 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래 내가 가겠다. 이렇게 동의를 했죠. 회당장 야이로는 큰 희망을 가지고 갑니다. 이제 내 딸이 날 수도 있겠구나. 그런 희망을 가지고 갔죠. 근데 집에 도착하기 전에 집에서 사람이 왔는데 뭐라 그러냐면 이미 딸이 죽었습니다. 선생님을 더 이상 괴롭히지 마세요. 그 소식을 들은 아버지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절망이죠. 하늘이 새까맣게 보입니다. 그냥 끝났다라는 생각밖에 안 들죠. 그때 예수님이 회당장 야이로한테 그렇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 말씀을 하시고 그 집에 들어가서 결국 딸을 살려냅니다.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구원을 봅니다.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합니다. 인생 전체로 보면 이 또한 진짜 지나가리라. 별거 아닙니다. 믿음만 있으면 별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된다 이 말이죠. 네 번째, 마태복음 14장과 마가복음 6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물 위를 걸으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사건 바로 앞에 오병이어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을 우리는 또 보게 됩니다.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죠. 먹는 문제가 해결되는 사건이잖아요. 제자들은 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굉장히 큰 희망을 가졌을 겁니다. 예수님이 다윗보다 훨씬 뛰어난 왕이신 메시아로 느끼기에 충분한 사건이죠. 마치 광야에 만나를 주셨던 하나님과 같은 그런 모습을 예수님을 통해서 보게 된 겁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이렇게 이적을 행하는 것으로 봤을 때 다윗보다 훨씬 뛰어난 왕, 그 당대의 로마 황제보다 더 큰 제국을 이루실 그런 왕이 될 뿐임에 틀림이 없다. 배를 타고 건너가는 동안 배 안에서 그런 희망적인 생각을 많이 했을 겁니다. 이제 예수님이 로마 제국보다 더 큰 제국을 이 땅에서 만들었을 때 누가 진짜 높은 자리, 높은 권력을 가질 것인가? 나라면 어느 정도의 자리를 내가 가질 수 있을까? 아주 희망찬 그런 생각을 가졌겠죠. 생각만 해도 즐겁죠. 그런데 큰 바람이 불어왔어요. 파도가 너무 높게 쳤습니다. 제자들이 노를 져서 건너편으로 가야 되는데 갈 수가 없어요. 이건 뭐 가고 안 가고가 아니라 이제는 사냐 죽느냐 하는 지금 문제에 봉착해 버렸습니다. 이제 오병이어의 사건은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기억 속에서 지워졌어요. 당장 보이는 것은 큰 바람과 높은 파도와 크게 흔들리는 배와 어쩌면 죽을지도 모른다라는 공포감입니다. 희망이 절망으로 바뀐 순간이죠. 절망감에 사로잡혀 있었을 때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셨습니다. 유령이라고 생각해서 놀랐지만 베드로는 만약에 주시오면 나에게 명해서 물 위를 걸어오게 하소서 이렇게 부탁합니다. 예수님이 오라고 하죠. 처음에 좀 걸었어요. 그러나 바람을 보고 무서워서 물에 빠져들어갔습니다. 살려달라고 예수님한테 아우성을 치죠.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그 손을 잡아주면서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했어요. 결국은 믿음이요. 믿으면 절망이 우리 예수님의 구원을 체험하는 그런 기회가 된다 이 말이에요. 스릴 넘치는 진짜 영화 속에서나 볼 듯한 그런 역사를 내가 체험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러한 내용이 성경 전체에 깔려 있어요. 이게 성경 속에서만 있는 것이 안 되려면 나도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을 내가 만났을 때 내가 믿음으로 나가 보는 겁니다. 정말 나도 그러면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을, 예수님의 영광을 체험할 수 있는지 확인을 해보면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힘 있는 신앙생활을 더 할 수 있죠. 성경의 하나님이 내 삶 속의 하나님이 되니까, 성경의 예수님이 내 삶 속의 구원의 예수님이 되니까 답답하고 막히는 게 없어요. 두렵고 공포심이 없어요. 걱정과 근심이 없어진다 이 말입니다. 남들이 다 보면 이게 웃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남들이 보면 이게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웃고 감사할 수 있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러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공지사항인데요. 이제 성탄도 오고 또 연말 연시기 때문에 2주 동안은 영상을 찍지 않겠습니다. 다음 영상은 내년 1월 8일 날 올릴 예정인데요. 그때까지 모두들 평안하세요. 자, 마치겠습니다.